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간절한 여러분에 대한 바람이 생겼습니다. 늘 그렇지만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응답을 누리지 못했구나, 그것을 잘 배워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우리의 예배 순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주가 무엇이고, 성신앙독 또 기원이 무엇이고, 또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찬송, 그러니까 첫 번째 찬송은 영광송이고 두 번째 찬송은 성삼위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령 오늘 264정은 왜 그것이 성삼위송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대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를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대표 기도는 하나님이 공고가 쑥 올라가 버렸어요. 자, 대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대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이 정신하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정신하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뒤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풍부하게 드려야 됩니다. 대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풍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입히시길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한국교회는 대표 기도를 할 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다 구하는데, 성도들 이런 성도 저런 성도 구하는데, 그건 목회자가 목회 기도 때 해야 될 일이고, 대표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목장로님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눈만 감고 있거나, 또 기도를 장로님이 하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을 하며 듣거나, 또는 조는 등 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바로 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는, 지금 장로님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드린다라는 이런 정신, 이런 뚜렷한 정신으로 우리가 절절히 뭐를 해야 될까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하면 나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 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 역시 내가 기도한다는 정신으로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으로 동참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야 대표 기도가 합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8번째로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 봉독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강론과는 별도로, 말씀 강론과는 별도의 행위라고 봐야 돼요. 말씀 강론과는 별도의 행위로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사실은 더 이상적인 것은 목사가 말씀을 봉독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듣는 것이 좋은데, 여러분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누린다라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받아서 은혜를 누린다, 이런 자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서 봉독되는 말씀을, 교독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이제 둘째는 강론을 위한 행위입니다. 말씀 봉독은 강론을 위한 행위예요. 먼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말씀의 사자를 통해 선포받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배자는 말씀 봉독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강론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본문 들어갑니다. 서론은 또 다시 카페에 올릴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삼중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볼까요? 한번 본문 7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7절을 보면 첫 번째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하죠.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한가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시지요. 자, 구하라는 말씀은 엎드려서 입으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말씀은 일어나서 눈으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입으로 하는 행위로만 말씀하지 않고 눈으로 찾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행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삼중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하셨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이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하란 말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한 비유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억울한 일을 당한 힘없는 여인이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였으나 그 재판장이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그 힘없는 여인은 계속해서 탄원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들은 채도 않아도 계속해서 탄원을 했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 악한 재판장도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비유가 있어요. 주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마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악한 재판관도 힘없는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을 이 18장 서두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베푸신 것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지막에 가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구하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삼중적으로 기도를 강조하신 것은 결코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구하는 이마다 어떠할 것이요? 받을 것이라고 하죠. 찾는 이는 찾을 것이라고 하죠. 찾아낼 것이라고 하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시지요. 자, 실제적으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삼중적인 강조는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 응답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 기도 응답을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조건임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자, 9절과 10절을 함께 봅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지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역시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 부모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애타는 심정으로 때를 기다리십니다. 아빠 아버지의 기도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어야 할까요? 11절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해도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악합니다. 하지만 악한 우리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가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죠. 여기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병행구절, 그러니까 병행구절이라는 말은 여기 마태복음에도 있고 다른 복음서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에 의하면 마태가 말한 이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성령을 의미한 것으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태는 의식주를 포함하여 육적인 것도 염두에 두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6장에서 의식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마태는 육적인 것도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들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항상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삶에만 집중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 힘과 내 내가 노력해서 어떤 내 능력으로 오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면 정말 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만 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조건 주신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미 왜곡된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영적인 것을 구하며 금식한 성도 보셨나요? 보셨습니까? 간혹 목사님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것을 구하며 금식하는 기도는 하는 목사님은 제가 보았어도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것을 구하면서 금식한 성도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자신의 성장과 성숙과 또 변화를 구하면서 새벽기도 하는 성도 보셨나요? 열심히 나와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자신의 어떤 성장을 위해, 성숙을 위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한 성도 보셨냐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과 또 순종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구하면서 밤새워서 철야기도 하시는 성도 보셨나요? 교회와 한 영혼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성도 보셨나요? 네, 물론 이런 성도는 간혹 있을 거예요. 흔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가담자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 보셨나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담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며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 보셨느냐는 거예요. 또 설사 아니 주셔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 보셨나요? 물론 간혹 있겠지요.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육적인 것도 구하라 하셨어요. 누가와는 달리 마태는 분명 육적인 것도 구하라는 의미로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실은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영적인 것은 구하지 않고 육적인 것만 구하는 것은 왜곡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라 함은 시간적으로 먼저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더 집중해서 구하고 또 더 많이 구하고 더 사모함으로 구하고 더 귀한 것으로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라 하니까 육적인 것 실컷 구하고 끝맺음에 가서 영적인 것 한마디 하고 끝나지 말고 더 집중해서 더 많이 더 사모함으로 더 귀한 것으로 알고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 생활인 거예요. 바른 기도 생활. 이런 사람이 육적인 것을 보너스로 받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먼저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는 능력을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는 능력, 먼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먼저 옛자를 이기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는 성도가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육적인 것도 함께 구하십시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구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곧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약속은 믿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약속이 아니라 어떤 권위자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문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진행된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가르쳤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만일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산상수훈 말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결론은 내리지 마시고 이 말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만일 산상수훈대로 살지 못하면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강조한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곧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강조한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기도를 그만큼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7절로 11절 짧은 구절이지만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삶의 특징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하면 기도, 이것이 기도가 삶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실천하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새 생명을 발휘해서 갈망하고 작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생한 의지를 발휘해서 기도하기를 갈망하고 작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 응답의 약속이 분명하다 해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에 불과해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갈망하고 작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또 사단 또한 우리를 기도하도록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보고만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악해서 쉽지 않고 사단이 늘 방해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새 생명을 발휘하는 은혜, 또 중생한 의지를 발휘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날마다 갈망하고 날마다 작정하고 날마다 실천을 시도해야 돼요. 어제도 실패하고 오늘 또 실패했나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제도 실패하고 오늘 또 실패하고,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다시 갈망하고 다시 작정하고 다시 실천을 시도해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아직 안 돼.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갈망하고 또다시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내가 이번엔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실천을 시도하시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날까지 갈망하고 또 작정하고 또 실천을 시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이것을 적용한 사람은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람. 자, 우리는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 갈망합니다. 해야 됩니다. 또 작정합니다. 실패해도 또 실천해야 합니다. 앞에서 주님이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신 대로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갈망하고 작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갈망하고 계속 작정하고 계속 실천하라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갈망하고 작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를,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과 신실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가담을 위해서, 교회 이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갈망하고 작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더 사모하며 기도하고 더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기도하기를 어떠하라고요? 갈망하라. 또 어떠하라고요? 작정하라. 또 실천하라는 거.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기도하지 않을 것.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들 대부분도 기도하기를 갈망도 작정도 실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또 이후로도 않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다르기 원합니다. 단단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믿음을 보여야지, 이제는 기도 생활에 전력해야지, 이제부터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지, 이렇게 도전적으로 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루 종일 주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심장에 이르는 삶을 사는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따로 시간을 내어,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이를 위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가 언제 시간을 따로 낼까? 이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영적인 보험료 납입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보험료 납입을 잘 하셔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신 것이 특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셨죠. 또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들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시는 예수님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도하면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선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나의 안 좋은 환경까지도 다 주장하셔서 다 이루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미 이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지요.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기도하면 정말로 응답이 있을까요? 이제 이게 관건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정말로 응답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누가 주신다고 한가요? 누가 주신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과연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기도 응답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기 전에 이런 기도 응답의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서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주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응답을 바라기 전에 주님 자신과의 관계,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래서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무엇보다도 먼저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기도 응답의 조건을 갖추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건강한 관계를 먼저 만들고 그 관계에 근거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나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로서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인가? 우리는 우리 각자의 대답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해서 바른 관계가 아닌 것 같다,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진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진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들어갔어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 핸드릭스는 성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신가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룩에 힘쓰는 사람, 곧 성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결론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건은 먼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바르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가끔 듣고 또 사용하지요.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말하는 지정의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먼저 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우리의 감정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의지적으로는 거룩한 감정으로 인해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자,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면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겠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걸 알고 나니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이런 사람. 자,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 감정으로 인해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그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예, 물론 우리 각자는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지식과 거룩한 감정과 의지가 그렇지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작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지식이 크고 감정과 감격이 더 크게 일어나고 더 의지가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좀 더 적게, 상대적으로 더 적게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 감정이 일어나고 또 의지가 발동되고 해. 그러나 작아도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두 번째 관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를 의미하므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계속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부활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실한 삶으로, 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라기 전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찾고 두드리고 문을 두드려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투쟁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요. 이 진리를 먼저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이 진리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다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런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나요? 정리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바꿔 말하면 이것을 바꾸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다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지 않았어요. 둘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겠어요? 셋째는 우선순위 없이,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탐욕으로 육적인 것만 구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은 구하지 않고 탐욕으로 육적인 것만 구했으니 어찌 응답을 받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성화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성화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늘 하나님의 심장에 이르는 삶을 살고 또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아주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그걸 받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걸 받고 나면 조금 시간이 보면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적절한 것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